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 중 최고의 가치를 지닌 그 용어를 하나 선택하려면 아마 은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는 최고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 한 방울 속에 해의 모습이 숨겨 있듯이 복음의 진수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세상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에 목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뭐 교회 못지 않거나 교회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담당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에 은혜를 찾을 곳이 교회 말고 또 있을까요? 그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처 없이 표류하는 세상이 믿음의 닷을 내리기에 은혜만큼 좋은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일컬어 말할 때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그레이스, 뭐 블레싱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 그걸 은혜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것은 받을 자격도 없고 값도 내지 않는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다른 말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은혜 지배 아래 있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으면 또 순종과 연결됩니다. 반면에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은 죄를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뜻도 모르고 가장 남용되는 단어가 아마 이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실 은혜라는 이 단어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 교리적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너무 쉽게 지금 사용하고 잘못 사용하는 건데, 흔히 잘못 사용되는 예가 뭐 음악을 듣다가 또 십자가를 보고서 어떤 정서적 흥분 상태나 체험 상태를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 안에서 정서적 체험의 임팩트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든 그 종교 안에서 정서적 체험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는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의 개념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회개케 하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게 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죄를 보게 되고 그 죄를 회개케 되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죄를 인지하고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의 공의를 느끼는 것이 은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성자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병 고침이 은혜가 아니에요. 상처 회복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적 치유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라도. 그러니까 예수의 삶으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닌 다른 통로에서 오는 어떤 정서적 흥분 상태를 의심하세요. 순간적 감정의 변이가 은혜라고 착각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은데 결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은혜인 거예요. 최고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세상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음주의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보통 뭐 낙태를 금지하고 뭐 동성애를 반대를 주장하는 다분히 그 정치적 성향의 답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은혜 근처에라도 가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풍기는 냄새가 그와는 거리가 먼 탓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합 없는 교회도 비은혜의 일면입니다. 사실 비은혜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는 파괴도 수침의 3대 원인으로 뭐 세상 문화다, 은혜 잃은 종교다, 용납 없는 부모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속 문화의 기조 속에는 사람이란 외모도 뭐 기분도 능력도 늘 좋아야 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또 은혜 잃은 종교, 누구든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 파멸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용납 없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 창피하지도 않니? 이런 이야기로 자식들에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합격점을 주지 않는 그런 확인만 시켜주는 잘못된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이 개념은 우리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사실 상반된 겁니다. 여러분, 타 종교의 특히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뭐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전 모두 인간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잘 아셨기에 은혜의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비치는 햇빛을 비유하기도 하셨고, 또 심지어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는 새들 이야기, 또 가꾸니는 없어도 험한 산지락에서 절로 피는 들꽃들, 이런 것들을 통해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 마리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한 입, 뭐 집 나간 탕자의 뭐 비유. 그러니까 은혜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울지만치 그 개인적인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 지상생활의 축소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전한 울타리를 떠나서 어둡고 위험한 반길을 나선 목자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잔치에 온 세리, 뭐 잡배, 창녀도 언제나 환영했잖아요. 그분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배반한 자, 특히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을 버린 제자들을 대할 때도 그분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은혜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성도를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도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직 신약시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죄성도 내 안에 있고 성령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소세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뚜렷이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입니까?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은 그 거듭난 순간 그 마음은 전쟁터로 변합니다. 그 마음 안에 두 세력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추구하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죄들은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죄들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그대로 있으나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죄들로부터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지배하는 중요한 기능은 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이 이끌어요. 그러나 인간은 바뀌지 않아요.
정서는 인간의 삶을 지배합니다. 아는 것은 행위에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술이 나쁜 것 알지만 마시잖아요. 정서가 지배하기 때문에. 왜? 취하는 것을 정서가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생명의 근원이 정서잖아요. 그러니까 술에 취하는 상태가 싫은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불공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한 에서 대신에 교활한 야곱을 택한 까닭이 뭘까요? 또 직무태반자인 삼손에게 초자연적 위력을 허락하신 그 까닭은 또 무엇일까? 또 왜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었는가? 그런 질문을 곧잘 합니다. 왜 그 왕의 불륜 관계 열매인 솔로몬에게 탁월한 지혜 은사를 주셨는가? 사실 구약의 이런 기사마다 그 이면에는 은혜의 물결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 물결은 마침내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타나고 또 권성진학적 사조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선지자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하시고 또 고멜은 세 자녀를 낳은 뒤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잖아요. 그러다 한동안 창녀 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기막힌 명령을 내리세요.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고멜은 은혜를 받았어요. 결국은 그 불강력적인 그 사랑의 힘이 이긴 겁니다. 아내의 부정으로 동네방네 웃음거리가 된 호세아는 아내를 다시 집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경우 은혜는 그야말로 세간의 스캔들이 되고 고멜이 받은 것은 공평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긴장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행동에 반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보시기 원하지만 고작해야 깨어져 흩어진 조각만 보실 뿐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호세아서를 통해 당신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이 복음의 핵심을 불강적으로 타오르는 사랑의 힘에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메섹 도상의 길바닥에 엎드러진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충격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기가 따갑도록 은혜를 이야기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 대신 그 경의를 밝히는데 사실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시기보다는 그 아들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란 받는 이에게는 값없는 것이지만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가 다 들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의 의지를 타치하고 은혜를 작용시키면 은혜는 인간의 정서에서 작용하고 또 지성은 정서와 가는 길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의 정서를 지배하잖아요. 정서를 유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이 정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서가 지배를 받으면 의지는 선택합니다. 왜? 의지는 고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의 지배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은 은혜라는 도구로 바울을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겁니다. 당연히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은혜 아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정서가 죄에 노출되면 계속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놓이면 선행을 해도 그건 악입니다. 왜? 죄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이기에. 그러니까 신자가 은혜 아래 놓이면 선으로 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모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거짓이에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집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파들이 구원파잖아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범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또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자범죄들은 회개의 용서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원죄하고 자범죄의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게의 DNA에 박힌 어떤 영적 결함처럼 비은혜는 끊지 못할 그 사슬을 타고 전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감지할 수 없는 어떤 독가스처럼 비은혜의 작용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아버지가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또 어머니는 한때 자기 몸속에 품었던 아이한테 반평생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에서 세대로 독소가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끔찍한 일을 당한 딸이 몇 년 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됐잖아요. 또 사춘기 아들이 저지른 숱한 비행을 어머니가 그냥 묵과한다는 것 역시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공평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는 은혜를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종족이나 인종,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악한 결과를 초래한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뭐 폭탄을 던지는 청소년이나 칼을 휘둘르는 병사나 저격병에게 왜 사람을 죽이는지 물으면 자기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가정, 국가, 기관 할 거 없이 이 비은혜는 상호 적대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반복하라고 명하신 주기도문 한가운데 용서라는 비본성적 행위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행위를 용서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용서의 조건으로 달아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이웃을 용서하고 이 악순환을 끊어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또 쳇바퀴를 끊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타고난 본능에 완전히 어긋나는 비본성적 행위를 요구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을 들잖아요. 용서가 신앙의 중심이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까닭은 뭘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학적인 측면에서 복음서에 간단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며 또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란 결국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남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보다 정의를 실현하는데 뛰어난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으로써 복수의 권리를 거두고 공평 문제의 처리를 모두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자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할 저울을 하나님 손에 놓아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죄의 숫자를 줄이기보다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게 더 편합니다. 은혜 아래 있게 되면은 우리가 그 잡초 나는데 제초제 뿌린 것처럼 그 잡초의 명맥은 유지하나 그 잡초가 더 자라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노력으로 해서 규례를 지키기보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세요. 그 은혜가 작용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성도를 지배하는 힘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럼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지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단순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의 지배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교리 설교를 들으세요. 인물 설교, 도덕도 설교, 그거 듣지 마세요. 그건 쓰레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듣기가 거북해서 피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워도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하는 교리의 근거에서 바른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은 맹신과 무지입니다. 여러분, 이단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세대주의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요. 성경을 오히려 우리 정통교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가르쳐요.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결과물을 만드는 게 문제이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표현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소망의 위로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우심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걸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그리스도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사역에서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 즉 궁극적인 구원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지금 시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걸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모든 것이 지금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제까지 권면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려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이든지 불신자든 간에 우리가 용서라는 그 본성적 행위를 택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용서만이 이 비은혜의 사슬을 끊고 비난과 고통의 그 악순환을 중단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서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에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로 책임 소재와 공평성의 문제가 일소되는 건 아니지만은 관계의 새 출발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바로 이 점이 인간과 동물과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아니라 회개와 용서의 능력이 인간을 인간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혹한 본성의 법을 초월하는 가장 비본성적 행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의 다른 위력은 가해자가 겪는 죄책감의 중압을 덜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용서가 불공평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복수의 악순환을 중단시킬 방도도 또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에 집착하는 일의 그 치명적 약점은 끊임없이 새로운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만이
타인의 불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구약의 동해보복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런 식의 정의 원리를 만약에 따른다면은 세상은 결국 다 눈먼 장님들만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에는 은혜 나름의 힘이 있음을 역사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비은혜 법에 맞서 최고의 값을 치른 사람들 있잖아요. 링컨이나 간디, 마틴 루터킹 같은 그런 지도자들은 화해에 이르는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국경이나 부나 범죄 등 외적인 면을 다뤄요. 반면에 이 진정한 용서는 정치에 답이 없는 인간 내면의 악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악, 우리 보통 인종차별이나 종족 혐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은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처럼 사회 구석구석 그냥 퍼져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침에 버스에 탄 승객이 다 감염됐잖아요. 그러나 약은, 치료제는 백신처럼 한 번에 한 사람씩 투여됩니다. 그러나 은혜의 순간에 이르면 모두가 숨을 멈추고 말을 잃은 것처럼 진정 용서가 약임을 수긍하게 됩니다. 여러분, 1990년 동독 최초로 자유선거가 치러졌잖아요. 그때 국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최초 공식 행위로서 전 세계 유대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희한한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동독교회는 이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국회는 또 이런 행동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살해된 유대인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나치의 극악 무도한 행위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세기 가까이 동독인들을 숨막히게 해온 죄책의 중압감을 덜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관계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간 용서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본보기였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도 은혜는 고유의 힘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왜 이걸 못할까요? 아주 그게 궁금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킹 주니어는 용서와의 씨름을 버밍행 옥중 서신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유명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킹은 악을 만인 앞에 끌어내므로써 온 국민의 의분의 저수지에 물꼬를 텄습니다. 그러니까 루터킹은 전략을 세워서 화약이 아닌 은혜의 전투로 임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적과 만남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정책은 반대했지만 사람은 적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폭력의 비폭력으로, 미움의 사랑으로 맞섰다는 겁니다. 그 킹에 따르면은 진정한 목표는 백인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압제자들 속에 수치심을 일깨워 잘못된 우월감에 도전한다는 거, 그런 표현을 썼어요. 결과는 화해였습니다. 그 결과는 구속이고 결과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실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1994년에 놀라운 혁명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놀랍다는 말은 모두가 6월 사태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평화 시위의 발원지였습니다.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 흑인 대통령이었고, 사실 여러분 연습할 기회가 많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은혜의 무기 사용에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공화국 평화혁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이 넬슨 만델라는 26년간 감옥살이 끝에 복수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로 비은혜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힘을 찾는 다수 민족의 흑인, 그들은 용서 문제를 공식 논의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법무부 장관의 말이 꼭 신학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아무 피해자 대신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완전한 진상규명 없이는 아무도 용서할 수 없다.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남아공 국민들은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작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추구하는 국가는 최소한 그 반대, 즉 비용서의 처참한 결과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부정함에 대한 우리 구약 율법의 진수가 담긴 포괄적 원리가 뭔지 아세요? 불량품 배제예요. 부정한 거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음식에는 부정한 동물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코셔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된 정한 동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분은 또 최고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부정한 동물은 거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기는 사실 그 당시 종교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예컨대 그 바리새인은 정결을 지키는 규를 정확히 조목조목 정해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뭐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뭐 식사 전에는 7번씩 손을 씻으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나 안식일 규례 따위에 신경 쓰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은 사실 동족들을 당하게 했고, 또 이거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예수님은 애지중지 지켜온 이 구약의 불량품 배제 원리를 무효화하는 대신 우리는 다 불량품이다. 우리 다 환자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쨌거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은혜의 새로운 규정을 제시한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 접근에서 구약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완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속에서 거룩을, 부정한 것에서 정한 것을 구별해내심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화의 원리를 폐기하지 않고 그 근원을 바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부정한 세속을 활보하면서 이 부정한 세속 속에 살면서 거룩함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룩이라는 용어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음으로 인해 그 거룩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성애를 둘러싼 뭐 신학적, 도덕적 이슈를 뭐 파고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하나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하는 그 개념 때문에. 어떤 이는 동성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결국 자기가 택한 길을 가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온전히 살려면 동성애자라는 정체를 수긍하고 레즈비언이나 게이 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몰랐더라면 내 생각이 훨씬 단순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은혜는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대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저는 그 성경이 금하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동성애를 반대하며 늘 그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다만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그 목회자를 이해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타고난 것이라 거의 바뀌기가 어렵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동성애 결혼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결혼이 잘못된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집단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어야 할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 삶에는 확고한 입장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인 거예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음을 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또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잘못 남용의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구원의 교리를 제대로 전하는데 이런 위험소는 또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에서는 물결의 향기가 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부르는 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 노래가 당신한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여러분, 은혜에는 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손이 비어있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자기 부정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두 손 벌릴 때만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으려고 손 벌린 자세,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은혜의 줄이에요. 그 행동을 기독교 용어로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란 곧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앞날의 길, 관계 회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값없이 감격하며 살아갈 겁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를 많이 봅니다. 사실상 은혜를 위협하는 요소로 율법주의보다 더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비은혜 세상에서 율법주의가 구조화시키는 그 수치는 상당한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그 큰 대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비은혜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순교를 추구하는 이 율법주의는 은혜 기피증에서 비롯된 사실 교묘한 잔꾀예요. 여러분, 말씀을 달달 외우면서도 그 말씀의 핵심을 모를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위선. 이 단어는 단순히 가면을 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이야말로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하는 가장 공통적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말로는 가정의 소중함을 의논하지만은 포르노, 이혼, 학대 등의 비율은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인과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본질상 위선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진상을 은폐할 수 있는 행동 목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위선의 유일한 방안은 회개에 이르는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듯 하나님의 은혜는 살인, 외도, 배반 등 어떤 죄든 다 덮을 수 있어요. 정의상 은혜는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위선은 은혜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가면이 떨어지면 위선은 은혜를 기피하기 위한 정교한 책략이었음을 밝혀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이 절대적이고 완벽해서 자력으로는 아무도 의에 도달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우리의 힘으로 도달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이려다가 오히려 복음의 핵심,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자격 없는 데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대답은 더없이 엄격한 행동 규정을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 은혜의 부요함 같은 심오한 신학적 개념을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적 반론에 답하는 시간을 꼭 가져요. 그러니까 은혜를 국가와 민족과 가계를 묶고 있는 그 비은혜의 사슬을 깨트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제시합니다. 거기에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은혜의 향기를 내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서 은혜가 그렇게 놀라운 것이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나?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또 은혜의 향기를 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비은혜의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왜인가?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질문에 대한 답 중 하나는 교회가 정치 문제에 너무 휩쓸린 나머지 비은의 법칙인 권력의 법칙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명이 상실될 위험은 정치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의 일반적 교류를 보이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삶을 통제하는 도덕주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비은혜로 행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공격을 느껴요. 사회 부패성을 대변하는 도덕적 변화가 우리 주변 도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속사회에서 도덕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하신 것 같이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혜가 빠진 도덕주의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면서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에 낙태나 동성애 이런 도덕적 문제는 요즘 같으면 지구상 어느 문명 국가고 그대로 범죄가 될 그런 형태로 성행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이런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둘 중 어느 것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그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볼 때 교회가 나라의 도덕성 회복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현 실태에 사실 의문이 갑니다. 미래 역사가들이 이 시대의 복음주의 교회를 돌아보며 세상에 은혜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별로 한 일은 없으나 단지 낙태와 동성애 권리 도덕 전선에 용감히 싸웠다고 평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논의해왔던 중요한 개념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종합적으로 이 5장 21절에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앞구절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이 본 구절에 왕노릇하여 그 앞에 생명 안에서라는 말을 삽입시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와 같은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두 부류가 있음을 알게 돼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구분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은혜의 내용과 결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속에서 주어지고 또 그 의미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면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카리티 까이 그노세이 뚜 끼리우 헤몬 까이 소테로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그 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유격에 의해서 수식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은혜와 지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치사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가라, 헬라어로 아욱사네 때. 그러니까 이 말은 아욱사노의 그 미완료로 계속적으로 자라가야만 나타나는 말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에만 만족해서 머무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에 대한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또 구스택에 서서 거짓 교사들 미혹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함을 지금 시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은혜를 경험할까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세 가지 잠정적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주로 기여할 부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과 정치라는 영역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사회의 당면 이슈는 중요한 것이며 또 문화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임하는 무기가 달라야 합니다. 자비의 무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무기는 위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결론은 첫 번째 것과는 다소 좀 상충돼 보이는 것으로 은혜의 방식에 따른다고 해서 교회가 정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 문화권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들도 특정 관습에 도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는 곧 국가와의 정면 대결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들은 카스제도, 아동 결혼, 신부 화형, 과부 재물 등에 맞서 싸웠고, 또 남미에서는 인신 재물을 못하게 막았으며, 또 아프리카에서는 일부 다처제와 노예 제도에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개인의 경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주는 메시지도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겁니다. 세 번째 결론은 그 교회와 정부가 친해지면 정부는 좋지만 교회는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최대 위험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숭고한 은혜의 메시지가 비은혜 법칙으로 움직이는 정부에 의해 점점 잠식당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의 저항 세력, 즉 정부의 막강한 위력에 대한 균형 세력으로 존재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해요. 천주교가 그걸 잘하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개교의 유지다 보니 응집된 힘이 없어서 발휘 못하는 모습도 보이곤 하는데, 그러나 과거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과거에는 우리 개신교가 그 밀집된 힘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질됐어요.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친해질수록 메시지는 그만큼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교회로 기속될 때 복음은 또 변질되는 거고.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나타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본절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은 구원이 사회적 지위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됨을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신, 여기 해당하는 헬라어 소테리오스는 그
형용사로서 해방하다, 뭐 석방하다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일방적인 호의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윤리나 규율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에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나 확장 따위로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보고 시작할 때 곧 영적 중력의 그 힘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야만 외부의 도움, 즉 은혜를 찾아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놀랍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투성인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우리를 유혹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음을 믿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오류를 정정해 줘요. 또한 이웃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으로 볼 때 역시 중력의 힘을 벗어나게 됩니다. 나 자신이나 교회 안의 사람처럼 그를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 불완전이야말로 은혜의 선별 조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빛은 갈라진 틈으로만 새어들잖아요. 세상에 필요한 것은 기독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제 간구예요. 상처투성인 나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갈망을 고백한 자들을 자상하게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놀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날 때면 예수님의 정신을 되살려 애쓰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거야.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은혜 충만을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자기 결단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믿음을 확신해가는 과정은 10년, 20년이 걸립니다. 믿음과 지성의 관계, 믿음은 이성을 초월해요. 믿음은 이성을 근거로 합니다. 때로는 이성을 필요로 하지만 초월합니다. 왜? 초월성이 계시잖아요. 모든 것을 이성으로 깨달을 수는 없어요. 계시는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은 계시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비이성적 내용이 확신으로 다가오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힘, 다스리는 실체, 그게 은혜잖아요. 다른 말로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은혜고, 은혜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은혜이고, 은혜를 받다 보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모두가 성령 세례 받고 은혜 지배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